그래서 마지막에 꼭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끝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나면 헤어질 때가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가정을 이루어도 그 가정에 끝이 있죠. 그래서 남편이 먼저 죽든지 아내가 먼저 죽든지 끝이 있습니다. 또 우리 인생도 끝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린 다 육신의 때가 맞춰져서 죽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우주 만물 중에 끝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다 끝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의 끝이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합니다. 끝이 있는 것을 알고 살면은 제대로 삽니다. 허송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자기가 대통령직을 놓고 내려오는 날이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면 정치 똑바로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이 정치를 내려놓고 국회의원직에서 나올 날이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면 정말 정치 똑바로 할 것입니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똑바로 할 것입니다. 사회 구석구석 다 밝아질 것입니다. 부모가 내가 내 자녀 키우는 것이 끝이 있다는 사실을 실감한다면, 그렇다면 정말 자녀를 키울 수 있을 때 제대로 키울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웬만한 것은 넘어갈 줄 알고요, 정말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회사 다니는 것이 언젠가 끝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실감한다면 회사 생활을 성실하게 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다 끝이 있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지만 실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주 만물이 말세야 이제 지구가 끝났어 라고 하는 말들을 다 머리로는 하지만 정말 실감하지 못합니다. 자기 인생이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다 머리로는 알지만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그냥 허송세월합니다. 오늘 성경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있다. 너희가 이것을 실감하길 원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에 끝이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주어진 지금 인생을 주님 안에서 반듯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끝이 있다는 거죠.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 후서. 지금 이게 베드로 전서인데 베드로 후서를 찾아봅시다. 바로 뒤에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3절로 7절. 베드로 후서 3장 3절로 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뒤에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의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말세에 기롱하는 사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비아냥거리느냐? 야, 우주 만물의 끝이 어딨어? 지구가 뭘 멸망해? 계속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있다. 성경이 지금 뭐라고 분명히 말합니까? 이 땅은 불로써 심판하게 될 것이다. 싹 타버린다. 타는 정도가 아니라 녹아버린다라고 말합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10절부터 12절까지,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1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흩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 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불에 탈 뿐만 아니라 다 녹아져 버린다. 심지어는 하늘이 녹아진다는 거예요. 하늘이. 이게 안 믿어지잖아요. 안 믿어지니까 믿게 해주려고, 이게 얼마나 사실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려고 예를 든 것이, 너희 세상이 이미도 물로 한번 심판받지 않았느냐, 지금 그 말씀만 하는 거예요.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한 번 너희 땅이 심판받았었다. 마찬가지로 7절에 이제 하늘과 땅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로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로 심판받은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의 홍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에 대한 증거는 너무 많습니다. 전 세계적인 홍수가 났다는 증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미국에는 그랜드 캐년입니다. 그게 뭐 이렇게 몇억 년, 몇십억 년을 통해서 이렇게 쌓여졌다. 그게 아니라 1년 동안 물로써 이 땅에 심판할 때 물이 흔들고 나면 그 파도와 그것 때문에 물의 수압 때문에 다 땅이 뒤덮여버리잖아요. 그 뒤엎어버린 상태에서 자국 세워진 거예요. 물길이 흘러간 거고. 거기에 대한 증거들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노아의 홍수를 떠올릴 때 좀 우화적이다, 말도 안 된다,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하면서 드는 증거물들이 그 세상에 있는 동물들이 각각 암수 한 마리씩 집어넣어서 보존시켜라 했는데 노아의 방주에 거기에 어떻게 세상에 있는 동물들이 각각 암수 한 마리씩 들어가는지, 세상에 동물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식의 호기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 보니까, 거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만들어 보니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조그만한 방주,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방주를 만들면 축구장만한 겁니다. 축구장만한 걸로 3층 높이가 3층짜리 건물이 되는 건데, 그 축구장 같은 거 지금으로 따지면 배가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옆으로 생긴 배가 아니라 유조선 같이 생긴 배입니다. 배 모양이. 근데 그 배에 얼마큼 들어갈 수 있느냐, 양을 따져놓고 보면 양 12만 마리가 글로 들어갑니다. 양 12만 마리.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양 12만 마리가 뭐가 그렇게 대수겠느냐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다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뭐 코끼리처럼 큰 것들은 같은 경우는 좀 새끼를 집어넣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다 집어넣으면 그게 얼마큼 되느냐, 양 3만 5천 마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꽈에 2마리씩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개, 그럼 뭐죠? 개 종류가 뭐 이렇게 삽살개, 뭐 진돗개, 뭐 바둑이, 바둑이는 아니고 아무튼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런 종류들을 이렇게 따로따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누렁이 이런 게, 이건 보신 땅감 이렇게 집어넣는 게 아니라 개과 중에서는 개 2마리, 암놈, 이런 식으로 기린과 중에서는 기린 2마리, 이런 식으로 따져갖고 집어넣으면,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이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유전을 통해서 서로 간에 쭉쭉쭉 나누어지면 여러 가지의 개의 모양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면 3만 5천 마리, 양의 3만 5천 마리 정도의 분량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그 자체가 3분의 1 정도면 동물들은 다 들어갑니다. 나머지 갖고서 식량 채워놓고요, 노아의 가족들이 살면은 1년 동안 사는 일에 전혀 지장 없습니다. 생각할 때 동물들이 뛰어다니는 그 보시면서 어떻게 사느냐, 동면하잖아요, 동면. 실제로 곰이나 이런 것들만 동면하는 게 아니라, 개구리 이런 것들만 동면하는 게 아니라 모든 동물들에게 적당한 수온과 기온과 빛의 적당한 상태를 주게 되면 동면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발견됐습니다. 다 동면시키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보다 정말 더 놀라운 사실은요, 노아의 방주의 규모를 성경이 적어놓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5절로 8절. 창세기 6장 5절로 8절. 창세기 6장 5절로 8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너무 죄악 속에 있으니까 이들을 쓸어버려야 되겠다, 심판해야 되겠다 작정하셨다는 거죠. 근데 심판하신데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13절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고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자, 보십시오. 아주 정확하게 어떻게 방주를 지으라 하는 규모를 가르쳐 줍니다. 근데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걸 읽으면 뭐 이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선박을 제조하는 사람 이걸 읽으면 깜짝 놀랍니다. 아주 막 소름이 쫙 돋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대형 선박이 나오고 유조선처럼 이렇게 큰 대형 선박이 나온 것이 19세기, 20세기입니다. 그전에는 선박 크기가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뭐 한 5m, 3m 길게 만들어 놓으면 파도를 못 견뎌요. 깨져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만드는지 기술이 없었어요, 인간들이. 그런데 19세기 넘어서부터 뭐 100m 되는 선박들이, 뭐 항공모함, 유조선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었다고요. 근데 그걸 만들면서 파도에 부딪힐 때 어떻게 하면 배가 가장 안전한가, 안 깨지는가. 그냥 기계만 만들어도 옆으로 파도 치면 깨지잖아요. 조그맣게 만들면 가지 않고 옆으로 또 파도가 오면 넘어질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안 뒤집어지면서도 안전하게 갈 수 있는가를 그렇게 수압과 파도를 연구해서 나온 것 비율을 딱 보니까 여기 있는 이 방주의 비율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지 않으면 대형 선박이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정말 맞다. 그 당시 사람들, 기원전 6,000년 전인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거 상상도 못할 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쓰여 있다는 사실 자체는 사람이 쓴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거 19세기, 20세기에 나온 거니까. 그럼 이거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정말로 홍수가 있었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홍수에 대한 설화들 얼마나 많습니까? 중국에도 홍수에 대한 설화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디오 문화권에도 있고요. 노아의 홍수, 이것은 확실한 사실이요, 믿을 만한 사실이요, 방주 하나 친 것만 해도 너무 정확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홍수를 주어서 이 땅을 멸망시켜버린 거죠.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서 홍수가 났다. 이거는 노아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지금 우리는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서 이 땅이 다 멸망한다, 지금 베드로 후서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안 믿을 거예요. 야,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야, 또다시 홍수가 와서 멸망한다면 이해가 좀 된다. 왜? 홍수 나서 도시 같은 거 뒤덮여 버린 거 우리가 자주 보니까 그건 좀 이해가 되지만, 하늘에서 어떻게 불이 떨어져? 말도 안 돼. 어디서 불이 떨어져? 그걸 어떻게 땅이 다 녹아버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 믿는 것처럼 노아 당시 사람들은요, 하늘에서 비가 온다는 사실을 못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없었어요. 창세기 2장 같이 한번 봅시다. 창세기 2장 4절로 6절. 창세기 2장 4절로 6절. 창세기 2장 4절로 6절.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까지의 모습을 보면 비가 내리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오직 습기는 안개로만 습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는 이유가 뭡니까? 비가 오려면 수증기가 있고 온도의 차이가 있고 기압의 차이가 있을 때 비가 옵니다. 쉽게 말하면 뭔가 불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움직이는 거죠. 근데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불안전한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기온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사람 살기가 너무 좋은 세계. 그래서 처음 인간들은 900년씩 살았습니다. 사는데. 사람 살기가 너무 좋은 것. 어느 정도 살기가 좋았냐면은, 지금 이 우주에, 이 지구에, 지구 위에 하늘이 있잖아요. 하늘 위에 물층이 있었습니다. 물층이. 거기서 자외선들을 다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 자외선, 밖으로부터 오는 안 좋은 자외선으로부터 사람이 막아져서 사람 안에 독이 안 쌓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완벽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노아의 홍수 때 그 궁창 위에 있는 물층을 터뜨려서 거기서 물이 다 쏟아져 버린 거예요. 물층이 없어졌잖아요.
물층 없어지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뭐죠? 오존층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이 그래도 살만했어요. 근데 이제 공해 때문에 오존층이 파괴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 오존층이 파괴되고 난 다음에 사람은 완전히 다 죽어버린다는 거잖아요. 그 보호하는 층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성경에 어디에 그 증거가 있냐면 1장, 창세기 1장 봅시다. 창세기 1장 6절로 8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궁창 아래의 물, 궁창 위의 물. 하늘, 그게 뭐죠? 그게 바다예요. 위의 물,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물에 띠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있었기 때문에 기온이 약한 거예요. 기온의 차이가 없어요. 그 습기도 정확하고. 그러니까 사람 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불안전하지가 않아요. 그런 데서 완벽한 환경 속에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너희가 멸망한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믿지 못할 만한 이유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이걸 믿겠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근데 그것을 노아는 믿었어요. 그리고 노아는 그 당시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배, 그 조그만한 배 타고 다니고 왔다 갔다 했었을 텐데, 그 당시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지금 현대의 유조선만한 배를 지으라고 할 때 100년 동안 그 배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들어가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암수 한 쌍씩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3분의 1을 채우고 나머지의 음식을 채우고 식구들이 들어갑니다. 문이 닫히고 7일 있다가 보니까 하늘에 창이 열려서 쏟아졌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물띠를 두른 것이 창이 열려서 그 물이 다 쏟아져 버립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7장. 창세기 7장. 창세기 7장. 6절. 창세기 7장 6절.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들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아유, 노아가 어떻게 그 동물들 다 잡아갖고 그걸 집어넣냐, 전 세계 뛰어다니면서.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명령해서 노아 앞으로 그 동물들이 다 왔다는 거예요. 두씩. 그럼 얼마나 쉽겠어?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죠. 차례대로. 그리고 나서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11절에 보니까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에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래서 멸망당합니다. 성경 말하죠. 그 동일한 말씀으로 비가 오도록 동일한 말씀으로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서 이 땅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참 놀라운 것은요, 참 귀한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은 이처럼 노아를 통해서 이 땅을 멸망시킬 때에 하나님이 화가 난다고, 야, 너희들 멸망해야 되겠어, 안 되겠어, 너희들 죽어. 그리고 하루아침 그냥 막 하늘에 물 터뜨려갖고 다 죽여버리고 수장시켜버리고,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물로써 너희 이 땅을 심판할 거야 하는 말을요, 하나님은 1000년 전에 줬습니다. 멸망시키기 전에. 왜 그랬죠? 돌아오라고. 내 마음이 이렇게 너희 향해 슬프다. 너희 너무 힘들다. 진실로 너희가 이렇게 언제까지 범죄 속에 빠져 있겠느냐. 너희가 좀 돌아와라. 1000년 전에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거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100년 전에 너무 구체적으로 방주를 짓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한 달 전에는 너무나 분명하게 온 지구상에 있는 동물들이 방주를 향하여 걸어가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도 안 믿은 거예요. 그리고 방주의 문이 닫히고 난 다음에 멸망받는 거죠. 1000년 전에 그것을 가르쳐 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5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 같이 한번 봅시다. 창세기 5장 21절. 창세기 5장 21절. 에녹은 65세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 보십시오.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행적을 보니까 65세, 나이가 65세가 되었을 때 무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무두셀라 낳기 전에는 별로 동행을 안 했어요.
근데 무드셀라 낳고 난 다음서부터 동행하는 거예요. 얼마큼 그가 간절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친구 되어서 그와 같이 있는 것이 너무 좋을 만큼 동행해서 죽지 않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버립니다. 그럴 만큼 하나님과 동행해요. 참 멋지죠? 근데 이렇게 멋진 일이 왜 일어났을까? 열쇠는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 왜냐하면 65세 되기 전까지는 동행하지 않았어요. 근데 65세 이후에 동행하거든요. 300년을. 근데 그 기점이 뭐냐? 무드셀라라고 하는 아들이었어요. 아들.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열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던 열쇠입니다. 왜 무드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루는 에녹을 찾아봤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나 너한테 아들 줄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이름 무드셀라라라.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자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일당백의 용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장군 이런 뜻이에요. 아, 제 아들이 이제 장군이 되나요? 용사가 되나요? 일당백의 용사가 되나요? 그게 아니다. 너 전쟁하는 거 알지? 예, 압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쟁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전쟁 총 갖고 빵빵 쏘든지 미사일 갖고 쏘든지 뭐 이렇게 전투기 가든지 이렇게 전쟁하죠. 근데 과거 삼국시대 이런 때 전쟁 어떻게 합니까? 뒤에 쫄병들 한 10,000명 정도 이제 장수가 데리고 가잖아요. 막 데리고 가는데 쫄병들은 뭐 말도 안 타요. 그냥 막 뛰어가는 거죠. 장수는 앞에서 말 타고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뭐 말 타고 막 하면 뒤에서 열심히 정신 못 차리고 헉헉헉 하면서 뛰어가요. 뛰어가고 딱 대오를 정비하라고 하면 벌판에서 대오를 쫙 정비합니다. 그럼 상대방도 막 톡톡톡 뛰어가고 그 장수 혼자서 딱 기계에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이제 다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뭐 멋있게 서 있는 것 같지만 전쟁할 때 실제로 보면 이렇게 하고 서 있을 거 아니에요. 쭉 서 있으면 야 싸우자 이렇게 싸웁니까? 그렇게 안 싸워요. 딱 거기서 보면 괜히 장수 한 명이 말을 타고 똑똑똑 앞으로 나와요. 누가 뭐 싸우자 나랑 붙자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래. 그럼 그쪽에서 건방지구나 하면서 또 나와요. 그래서 장장장장장 싸우다가 다 껴고 한 명을 죽여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죽으면은 야 전쟁하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딱 죽으면 그 죽은 편에 있는 군사들은요 자기 장수가 죽자마자 뒤로 돌아서서 막 도망가요. 싸워보지도 않고 병력수가 여기가 10만 여기가 5만 이래도 싸우지도 않고 그냥 도망가요. 저 때는 막 도망가요. 그러면 여기서 장수 이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야 진격하고 진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만큼 우리 것, 이 전쟁이 이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쫄병들은요 괜히 폼으로 데리고 다니는 거고 그러니까 말도 안 타고 그냥 헛헛헛 뛰어다니는 거예요. 계속 후퇴하면 또 헛헛헛 뛰어오고 또 뭐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장수들만 싸우는 거예요. 장수들만. 그래서 장수가 죽으면 그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그 부족은 망하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는 에녹한테 지금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 아들 이름 무드셀라야. 장수야. 너 그 아들 죽는 날 이 땅이 멸망할 거야. 이 땅 심판할 거야. 그 뒤로부터는 땅에 대한 미련이 없어요. 에녹이. 심판받을 땅, 죄악이 관영한 땅, 하나님의 속을 그렇게 속인 땅,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드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가요. 실제로 하나님이 무드셀라를 통해서 얼마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가. 무드셀라 한번 볼까요?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25절, 창세기 5장 25절 보면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여러분들 이제부터 수학을 잘 하셔야 합니다. 187세에 라멕을 낳았어요. 그러나서 27절 보니까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라멕이 누구죠? 무드셀라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무드셀라의 아들 라멕이 182세의 아들을 낳았고 29절에 보니까 이름을 노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노아가 태어날 때 무드셀라의 나이는 몇입니까? 369. 그죠? 187 더하기 182. 우리 이 정도는 더하면서 합시다. 이 정도는 그래도 우리 계산하며 사는 인생 됩시다. 이것도 안 하는데 우리가 그래도 먹고 사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 은혜예요. 얼마나 수도 서울이 우리를 싫어하면 내려가려고 그럽니까? 참, 이 정도는 우리 계산하며 사는 수도 시민의 긍지를 좀 갖고 삽시다. 369예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369세 때 노아가 납니다. 근데 이 노아 몇 살 때의 심판이 있는가? 7장. 아까 읽어봤죠? 창세기 7장 6절. 창세기 7장 6절.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더라. 그럼 몇 살이죠? 홍수가 있는 때에 무두셀라가 나이가 969. 무두셀라가 몇 살에 죽었다고요? 27절. 창세기 5장 27절에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하나님의 말씀 1.1에게 차이가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1000년 전에 말씀하시고 그대로 심판하십니다. 참귀한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람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예요. 왜 그렇게 하시죠? 그만큼 심판을 지연시킨 거예요. 멸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너희가 좀 돌아오라는 거야, 돌아오라. 이 말씀의 배경을 갖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에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베드로 후서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베드로 후서. 베드로서 3장. 베드로서 3장 3절로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시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부려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지금 노아의 홍수를 얘기하는 거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이고, 이때부터 말세라고 그러는데 무슨 지금까지 말세냐. 지금 베드로 사도가 있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도 말세라고 지금 쓰여져 있는데 무슨 지금까지 말세냐. 말세 끝나지 않았느냐.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8절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2000년 동안 심판이 지연됐는가? 그것은 심판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고 좀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10절이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래서 심판 없어졌습니까? 아니죠. 반드시 있다. 도적같이 온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이 땅은 멸망하기 위하여 간직되어 있는 땅입니다. 끝이 간다고요. 우리 인생도 지금 끝으로 가고 있고요. 우주 만물도 지금 끝으로 가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직장도, 여러분들의 물질도, 여러분들의 건강도 끝을 향하여, 마지막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까 말기는 이런 때 허송세월하게 합니다. 자꾸 끝으로 간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계속 허송세월합니다. 계속 허송세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 아끼라. 너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은 것 아니다. 1000년 만년 누리며 사는 것 아니다. 성경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늘날 말세의 사람들 얼마나 다 술 먹고 살아갑니까? 정신 못 차리고 삽니다. 허랑방탕하며 인생을 삽니다. 내 스스로는 허랑방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열심히 산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잠깐 엔조이 하기 위해서 술 한잔 마시는 거 어떠냐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말해요. 너 인생 너무 허랑방탕하며 살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것입니다. 당신은 왜 살고 있습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당신 왜 공부 열심히 합니까? 좋은 직장 가려고요. 직장 들어가려고. 직장 왜 들어갑니까? 돈 벌려고요. 돈 벌어서 뭐 하려고요? 돈 벌어야 먹고 살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고등 사기꾼인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먹어서 사는 사람 지금까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먹고 죽어요. 다 먹고 죽어요. 우리 박영주 간사 한번 일어나 봐요. 제가 제일 예뻐하는 우리 박영주 간사인데, 박영주 간사랑 저하고 한번 이쪽으로 회중들을 향해서 한번 서봐야죠. 박영주 간사랑 저랑 누가 더 많이 먹었을 것 같아요? 언뜻 눈으로 잘 모르겠죠. 그러나 박영주 간사랑 저랑의 나이 차이가 16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저기는 20대고 저는 40대니까 16년 차이가 나요. 16년 동안 제가 밥 먹은 거 군대 용어로 따지면 흘린 밥알로도 묻어버릴 수 있어요. 앉아. 엄청나게 차이 나겠죠. 게다가요, 저는 웬만한 저 위에 10년까지는 다 커버합니다. 남들 한 공기 먹을 때 전 2공기, 3공기씩 먹었어요. 진짜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 먹고 산다면 제가 훨씬 더 많이 먹었으니까 제가 박영주 간사보다 더 많이 살아야 되잖아요. 더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살 날을 사고가 나지 않는 한 박영주 간사가 더 오래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일찍 죽고 살아있는 날 저로 따지면 뭐 몇 년 남았겠어요. 뭐 30년, 40년, 20년? 박영주 간사는 최소한 50년, 60년 남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먹고 산다면 먹으면 더 살아야죠. 이 세상에 제일 사기꾼은요, 밥그릇이에요. 밥그릇은 꼭 먹으면 산다. 그냥 먹어요. 먹으면 그날만큼 죽은 거예요. 먹으면 또 죽고. 그래갖고 누가 죽습니까? 제일 많이 먹은 사람 순서대로 죽는 거예요. 밥그릇 쭉 따져갖고 제일 많이 먹은 사람 순서대로. 돈 벌어서 뭐 한다고? 먹고 산다고. 근데 먹고 죽잖아요. 회사에 가서 월급 받습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아요. 그렇게 월급 받아서 그게 어디 갔죠? 먹어서 다 이렇게 뒤로 나간 거예요. 싹 없어진 거예요. 물론 돈 몇 푼 모아놓고 집 하나 사놓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 그것도 없어지죠. 그게 계속 천년만년 있습니까? 그러니까 먹어서 뒤로 나가고 이게 한 달 동안 다 열심히 일해서 돈 받아서 뭐합니까? 먹어서 뒤로 나간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취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딱. 한 달 동안 일해서 받은 돈의 값이 뭐죠? 그게 내 목숨값이잖아요. 내 목숨을 한 달 회사에 주고 받은 돈이에요. 근데 그 받은 돈 갖고 한 게 뭐라고요? 먹어서 없는 거예요. 사람은 돈을 받으면 자기의 값이 지불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돈은 자기 인생의 값을 지불하지 못해요. 먹고 써버리잖아요. 먹고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 한 달 버린 거에 대한 보상이 없잖아요. 그거 안 받아도 한 달 갔을 텐데 한 달 자기 목숨을 준 거에 대한 보상이 없잖아요. 여러분, 돈 버는 것으로 인생은 보상받지 못합니다. 술 먹고 방탕하는 것으로 인생은 보상받지 못합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진실로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우리가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훨씬 더 큰 일.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이런 마지막이 다가왔을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노아의 모습으로 한번 돌아갑시다. 지금 이 말씀이 다 노아를 비유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과연 이 마지막에 노아는 무엇을 했습니까? 같이 한번 돌아갑시다. 창세기 6장. 5절로 8절. 창세기 6장 5절로 8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6장 5절로 8절. 한 목소리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무너지는 이 시기, 이 마지막 때, 인생 살아갈 때 노아의 인생 가운데 정말 값진 게 보였습니까? 정말 인생에 포기할 수 없었던 것.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정말 우리가 붙들고 이 땅을 살 것, 내 목숨보다 귀한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뭐죠? 깨닫는 것.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되겠구나. 정말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시시각각 깨달아지는 것. 이게 은혜예요. 은혜.
저는 먼저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그것은 육신으로 살지 말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깨달아져야 돼요. 어머니 뱃속에 아이 9달 동안 삽니다. 거기서 하는 일이 뭐죠? 이목구비 사지백체 만들어 나옵니다. 어머니 뱃속에는 전혀 필요 없어요. 갈 데가 있어야 발이 필요하죠. 만질 게 있어야 손이 필요하죠. 볼 게 있어야 눈이 필요하죠. 아무것도 필요 없는데 거기서 안 만들고 나오면 평생 장애인입니다. 밖에 나와서는 못 만듭니다. 거기서 그거 만들어야 돼요. 어머니 뱃속에 필요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그게 가장 중요한 어머니 뱃속의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지금 영생이 뭐냐? 그런 거 무슨 필요냐? 먹고 사는 게 필요하지, 돈이 필요하지, 이러면서 삽니다. 이거 우리 인생에 필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마무리가 딱 되면 죽음의 날이 왔을 때 돈이 필요합니까? 몸이 필요합니까? 건강이 필요합니까? 이미 죽었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그때 정말 영생이 필요한데 영생은 죽어서는 준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영생을 소유하길 바랍니다. 영생을 소유한다는 거, 예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거예요. 어떻게 소유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 내가 주님 믿고 살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살겠습니다. 그 결심하고 그 결정을 하는 그 순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생명만 들어오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시지 마십시오. 드디어 목사님이 이제 거짓말로 등장하기로 했군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장례식 많이 쫓아다녔는데 다 죽더라고요.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죽던데 무슨 목사님 영원히 산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죽지 않는다고. 안 죽습니다. 영원히 살아요. 배추벌레가 있어요. 이 배추벌레가 꼬불꼬불 가요. 가서 배추 잎을 그냥 아작아작 씹어먹어요. 계속 통통하게 살찌고 또 꼬불꼬불 아작아작 씹어먹고. 그러다가 순놈 배추벌레를 만났어. 이게 어떻게 비비꼬아 있다가 알들을 쏙쏙쏙 쏟아내요. 그러다 이제 알들이 커요. 크고 난 다음에도 이제 막 계속 다니니까. 그러고 있다가 배추벌레가 계속 아작아작 배추잎 씹어먹다 어느 날 갑자기 아이고 허리야 이러다가 나무 위로 올라가요. 나무 위로 올라가서 나무에서 똘똘똘 말려갖고 가만히 있어요. 딱딱하게 굳어져요. 그러니까 새끼 배추벌레들이 엄마 왜 이래 움직여 딱딱하게 굳어져서 딱 있어요.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며칠 지나면 이걸 꼬치라고 그러냐. 꼬치를 쫙 찍고 거기서 호랑나비가 아싸 하면서 나와요. 아싸 나와버려요. 배추벌레가 죽었습니까? 변화됐습니까? 변화됐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변화한다는 거 변화한다. 문제는 이 땅 살 때 똑같은 배추벌레 같습니다. 다 배추잎 먹고 삽니다. 근데 문제는 죽었을 때 그 자기의 꽃이 육체를 찢고 나올 수 있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느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아니면 썩어버릴 육체만 그의 육체 가운데 있던가? 이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귀한 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 이 은혜를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 동안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계속적인 하나님의 생각에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말세에 살아갈 때,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생각에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은혜를. 과연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에 너희가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생각을 공개시켜버렸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우리 간단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베드로전서 4장 7절.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제일 처음 해야 될 게 뭡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생명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말고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기도의 가장 큰 이유는요, 줄 게 없어서 기도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주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변 슬픈 사람들에게 기쁨을 줘야 되고, 가난한 사람에게 부여를 줘야 되고, 질병 걸린 사람에게 치유를 줘야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모든 복을 우리가 소유한 사람 아닙니까? 복의 통로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로 말미암아 가정이 바뀌어지고, 지역이 바뀌어지고, 나라가 바뀌어지고, 없는 자들에게 주며 사는 것이 기독교인이죠. 예수 왜 믿습니까?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 믿습니까? 문제는 줘야 되는데 줄 게 없다는 거예요. 줄 수 있는 능력도, 주고 싶은 마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내게 없고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치유의 통로자가 되게 하셔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병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부여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나 때문에 주변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똑똑한 천재 한 명 나면 주변에 10,000명, 10만 명이 먹고 살잖아요. 기독교인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예수의 정신으로 제대로 된 것들 만들어서 주변의 사람 다 살리는 사람 되라. 너 때문에 주변도 복받게 만들어라. 이게 아브라함을 향한 기대 아니었습니까? 기도해야죠. 모세가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반 비 내리지 않는 그 땅에 비가 내리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잖아요. 기도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흐느적거리고 기도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성실하게 기도하라. 했다 안 했다 이러지 말고 성실하게 기도하라.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은 너에게 응답하여 주시리라. 능력의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부여를 주셔서 나 때문에 주변을 살리지 않겠어요? 영향력 행사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초라하게 오그라들지 않았습니까? 생각도 마음도 주변도 지경까지 오그라들어서 심지어는 자기 가족조차 책임도 못 지는 인생, 그런 식으로 인생 살지 않습니까? 자기 부모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남 책임처럼, 자기 자녀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자기 가족 중에 누구 한 명이 병 때문에 지긋지긋하게 고통받아도, 가난 때문에 못 살겠다고 외쳐도, 우울증 때문에 견디지 못하겠다고 자기 누나, 자기여, 자기 동생들이 외쳐도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무기력한 무능력자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누가 믿습니까? 그런 자들이 오면 고치고 회복시키고 줘야죠. 근데 문제는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 줄 수 있는 자로 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죠.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능력자로 바뀌어집니다. 기도하면 새로운 인생 살아갑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까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주신 특권 아닙니까? 너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무엇이든지 시행하여 주게 될 것이다.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하면. 우리 교회도 다리 짧은 지사님 한 분 기도했더니 다리가 길어졌어요. 어느 의사가 그렇게 다리를 길어지게 합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길어지게 하더라고요. 폐 종양 있는 거 기도했더니 폐 종양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온 가족이 침울했다고 온 가족이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병자 때문에 온 가족이 침울하는 가정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 병자가 치료받을 때 얼마나 온 가정에 기쁨이 넘치겠어요. 마지막 때 정말 허송세월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능력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예요. 주여 내가 기도하는 자가 되겠사오니 나를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죽었습니까? 열심히 기도했다가 이제 기도가 사라졌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까? 정신 차리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다시 마지막 때가 다가왔으니 정신 차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이 은혜. 아,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거 깨달아지는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은혜. 두 번째 필요한 것이 뭡니까?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사랑보다 더 귀한 능력은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인데,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데 이상하게 그때는 그 나병 환자들이 많았어요. 문둥병 환자들. 거리에 그렇게 다녔어요. 그 군용 담요 같은 거 이렇게 뒤집어 쓰고. 보셨나요? 좋은 동네 사셨군요.
저희 신설동에 살았거든요, 신설동에. 거기, 그도 꽤 뭐 나쁜 동네는 아닌데, 거기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출몰해요. 서너 명씩. 이렇게 때를 지어서 담요 딱 뒤집어 쓰고. 왜 그때 문눈병 환자들은 다 담요 뒤집어 쓰고 다녔는지 몰라요, 이렇게. 이렇게 눈만 내면. 그럼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간 빼먹는다 그래갖고, 그 나타나면 애들이 막 혼비백산해서 도망가요, 혼비백산해서. 팍! 문눈병 환자 나타나고 막 도망갔어요. 제가 목사님 아들이잖아요. 목사님 아들이라서 저 집이 그 교회였거든요. 교회로 후닥후닥 도망쳤어요. 그때 이놈의 이 문눈병자 교회로 들어온 교회로. 드디어 내 간은 오늘 뺏기는구나. 얼마나 무섭더니 아버지 하고 마침 그때 아버지가 교회에 계셨어요. 아버지 사무실 문을 딱 그 교회 그때 구조가 어떻게 되면 1층에 이렇게 마룻바닥이 있었고 마룻바닥 옆에 이렇게 사무실 방들이 있었거든요. 사무실 문을 딱 열고 나오는데 이렇게 문눈병 이렇게 쓰고서 현관에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나는 팍 신발도 못 벗고 그냥 막 마룻바닥 뛰어 들어왔고 아버지가 보더니 눈물을 확 흘리신 거예요. 아버지가 보더니 가서 끌어안더라고요. 하나님, 이 문둥병 환자 육체가 이렇게 아픈데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지금 그냥 가지 않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 구원시켜 주시고 몸도 치료해 주세요. 하고 팍 울더라고요. 한참 우시면서 그렇게 기도하고서 딱 봤는데 싹 나왔어요. 저는 제 현장에서 문둥병 환자가 난 걸 보니까 지금도 가끔 제가 아버지한테 말씀드려요. 어떻게 그렇게 껴안을 생각했냐고. 아버지가 이제는 못 껴안겠다. 기도의 능력이라기보다는요, 저는요, 사랑의 힘이라고 얘기해요. 사랑은 다 덮어줘 버리는 거, 다 덮어줘 버리는 거. 진짜 꼴보기 싫은 남편과 같이 사는 아내, 지옥 아닙니까, 지옥.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할지 몰라요. 가끔가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눈물로 아내 혼자 기도할 때는 눈여겨봐야 돼요. 하나님 언제쯤 데려가시겠나이까 이러면서 기도할지 몰라요.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아내랑 같이 사는 남편, 지옥 아니에요, 지옥. 근데 막 이러다가 맨날 티격티격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싸우고 뭐 난리 나고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습니까? 그냥 불쌍해 보일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불쌍해 보이고요. 조금 더 지나서 그게 미안한 거예요, 자꾸. 나 하나 믿고 왔는데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불쌍하고 미안하고, 그러다가 사랑하는 마음이 딱 생겨요.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딱 생기고 나면 그때부터 그렇게 안 믿게 보여요. 그냥 좀 예뻐지게 보여요, 예뻐지게. 그러다가 시간이 좀 더 지나면 그 사랑이 폭발하고 나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사람 바뀐 거 아니거든요. 환경 바뀐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사랑 하나 집어넣었더니 다 바뀌더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환경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 하나 들어가면 다 바뀌어버립니다. 다 바뀌어버려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때 다가왔느냐? 그렇다면 열심으로 사랑하라. 그냥 대충 사랑하다 말다 이러지 말고 한번 작정하고 열심으로 사랑해버리라. 그러면 바뀌어진다. 정말 필요한 것, 지금 필요한 것 돈은 아니다. 너희 가정에 지금 너의 마음속에 사랑만 들어가면 행복으로 다 바뀐다. 사랑만. 직장생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사랑만 들어가면 행복으로 바뀌어지지 않겠어요? 사랑만 들어가면. 근데 어떻게 사랑이 생기죠? 우리가 힘주어서 생기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겠다고 열심히 노력해서 안 되죠. 성경은 말하죠. 사랑은 성령의 은사의 열매라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나를 사랑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래 성령이 오시면 막 열이 붙은, 열심을 내는 사랑의 사람이 돼요. 성령이 소멸하고 나면 아주 냉소적인 사람으로 바뀐다. 이게 성령이 소멸한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얼굴도 참 웃음기도 없고 말부터가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죠. 말이 아주 안 좋아요. 그래갖고 뭐 얘기하면 그러시겠지 이렇게. 성령 소멸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요, 능력받고요, 성령 충만해지십시오. 그러면 행복해지고요, 주변도 바뀌어요.
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교회가 구원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구원받아서 지옥 가는 사람이 없는, 그래서 불신자가 있는 한 우리 교회는 계속 전도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교회, 구원의 역사가 있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그리고 또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세 번째 보니까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며, 서로 대접할 때 원망 없이. 원망하면서 대접하는 것은 별로 값이 없습니다. 투덜투덜거리면서 하는 것 값이 없어요. 기왕에 하는 거 선한데 잘 심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잘 심으면 반드시 돌아와요. 선순환 악순환 있잖아요. 내가 좋은 것을 뿌려놓으면 반드시 좋은 것으로 내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뭡니까? 10절에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봉사하는 것, 청지기처럼 봉사하는 삶, 이게 참 말세의 성도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봉사가 뭡니까? 드리는 게 봉사죠. 내 거 드리는 것. 지금 예배도 그래서 서비스라고 하죠. 봉사라고 그러죠. 예배 시간 여러분들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감심을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이렇게 드린단 말이에요. 드린다. 이게 복지인 거예요. 드리면 하나님이 그냥 받아 먹고 끝내십니까? 맛있다 이렇게 끝내십니까? 안 그래요.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돌려줍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아브라함한테 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삭 바치라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번제로 이삭을 바치려고 그러죠. 정말 이삭 하나님이 받아 드셨습니까? 고기 맛 좋아 이렇게 받아 드셨나요? 아니죠. 다시 이삭을 살려서 돌려보냅니다. 자 보십시오. 그냥 있을 때 이삭, 이건 왠지 좀 불안하잖아요. 이건 아브라함의 이삭 같잖아요. 분명 약속은 있어도 왠지 모르게 불안해요. 그리고 이상하게 그 이삭을 막 사랑하는 것은 꼭 하나님을 떠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왠지 이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돌려주신 것, 이것은 너무 분명하고 너무 확실하지 않습니까? 꼭 아브라함의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삭 같잖아요. 하나님의 손으로 주신 이삭. 그리고 그 이삭을 가르치고 사랑하고 섬겨주는 것, 이건 너무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게 주는 은사가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어요. 근데 그 은사를 그냥 내가 품고 살 때는 불안합니다. 값이 없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받아서 드시는 게 아니라 내게 다시 줘요. 그렇게 다시 준 것, 이게 인생이 존귀하고 값지고 진짜 기쁜 거예요. 자식도 그냥 내 자식 이렇게 키워오는 것은요, 나중에 벼르장머리 없습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 뜻대로 맡아주세요. 주님 뜻대로 키워주세요. 이렇게 바짝 들여놓고 나면, 그러면 하나님이 받아 드십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하나님 돌려주시잖아요. 돌려주실 때는 참 값이 있는 아이가 돼요. 종종 부모들 보면 거의 그런 부모들이 없는데, 예배 때 아이들 어떻게 내가 띄워놓냐고, 처음에 띄워놓으려고 그러면 이렇게 아래 유년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띄워놓으려고 그러면 애들이 막 울거든요. 아이고 우는 거 봐 이러면서 데리고 와요. 그래갖고 막 데리고 와서 예배 시간에 애들 데려다 주라고, 그럼 막 시험 들고 교회를 안 나오고 막 이럽니다. 그렇게 키워보십시오. 그거 어디 했습니까? 그 부모 마음 알아줍니까? 못 알아줘요. 그거 딱 띄워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면 예배 끝나고 다시 돌려받을 때는 아빠 엄마의 사랑을 알아서 들어와야 해요. 아빠 엄마 없으니까 애들이 패 이러면서 그냥 팍 안겨버리고 그 고마움을 안단 말이에요. 고마움을. 돈도 마찬가지죠. 그냥 있을 때 그 돈은요 자꾸 시험거리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냥 드시나요? 내게 주시잖아요. 부여로 주시잖아요. 그건 참 믿을만한 하나님의 부여가 돼요. 건강 있습니다. 건강 있는 거 그냥 건강이고 불안하죠. 그런데 하나님께 그 건강 갖고 봉사해 보십시오.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돌려주실 때 그 건강은요 확실해요. 부부도 마찬가지고요.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사업도 마찬가지, 인생도 마찬가지. 그게 봉사예요. 너희가 청직이 아니냐, 너 것 아니라 하나님이 너한테 맡겨주신 것 아니냐. 그렇다면 봉사하라. 드려봐라. 드리면 하나님이 너에게 다시 돌려줄 것이다. 그때부터 참 존귀하고 기쁜 삶이 된다.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사람, 봉사가 되는 사람이 될 때부터 기쁨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넘치는 교회. 말씀의 결론을 맺겠어요. 오늘 교회 창립 5주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소망이 그렇습니다. 정말 마지막에 소망이 되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 예수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의 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현존을 의미하잖아요. 현존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유일한 소망 아니었겠어요? 문둥병 걸린 사람, 예수 만나지 않으면 치료받지 못해요.
자기 아들 과부인데 자기 아들 죽고 난 다음에 통곡하는 과부의 눈물.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닦아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수가성녀인 남편 5번 바꾸지만 계속된 우울증에 빠져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의 그 마음, 그 우울증,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치료받지 못해요.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든 슬픔, 모든 저주, 모든 눈물의 해결책은 예수님 한 분이었어요. 교회는 예수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현존이라면, 그렇다면 지금 이 교회를 어떤 교회여야 합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는 교회. 교회만 오기만 하면 변화가 나타나고, 새로워지기 시작하고, 역사가 나타나고, 우는 눈물이 씻겨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되잖아요. 모자른 사람들에게 충만케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특별히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구원의 샘이 솟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마다 구원의 큰 역사가 있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와 사랑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봉사하고 도와줘서 서로 기쁨으로 있는 교회 공동체.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기쁨으로 있는 교회 공동체.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갖고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각각의 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은사대로 교회를 잘 섬겼으면 좋겠어요. 목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 목양의 은사로,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가르침의 은사로, 또 교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교회 일을 할 수 있는 은사대로 각각이 섬겨서 참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러다가 우리 주님 오실 때, 또는 내가 주님 앞에 갈 때, 주님 내가 충성 봉사하다가 주님께 왔어요 할 때 얼마나 멋진 천국의 삶이 되겠냐고요.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주를 위해 은혜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